오늘 본문이 이번에 나온 제 새 책 마지막 부분에 인용된 성경 구절입니다. 그 구절만 따로 놓고 봐도 마치 한 편의 설교 같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고백, 그리고 거기에 따른 우리의 과제. 그래서 신앙의 고백과 우리가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본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본문이 지난 주 중에 하는 게 더 어울릴 것 같은 구절이지만 오늘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우리가 함께 은혜 받고 싶습니다. 몇 주 전에 일본 소설 상실의 시대를 제가 언급을 했었는데 뭘 상실했나 봤더니 제가 미소를 상실했었어요. 그래서 너무 죄송했고 오늘은 좀 만회해야겠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일본 소설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치카와 다쿠치의 소설 지금 만나러 갑니다 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판타지로도 분류되지만 멜로, 애정 소설로 보아도 좋을 그 책인데 일본에서만 100만 부 이상이 팔렸고 또 영화도 만들어져서 그 영화도 일본에서 1등을 했고 영화의 주제곡도 1등을 하고 드라마도 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한국에서도 리메이크가 되었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고 여전한 베스트셀러입니다. 근데 오늘은 소설로 이야기하기보다는 일본 영화를 중심으로 좀 말씀을 풀어가고자 합니다. 물론 먼저 이 소설은 절대로 기독교적인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일본 특유의 그 정서가 배어 있어서 상당히 위험한 모티브를 가지고 있습니다. 죽은 여주인공이 살아서 돌아오고 그리고 다시 사라졌다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서 보면 부활을 인정하는 듯 하지만 사람도 할 수 있다는 바벨탑 같은 사고고 그래도 신에게는 미치지 못하는 게 인간이라고 인정하는 듯이 해서 영원한 부활이 아닌 것으로 하는 그 설정, 사실 무서운 함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거의 모든 세계 그리고 우리의 문화와 정서도 이런 바탕 위에서 지금 흘러가고 있는 듯합니다. 그래도 이 소설을 쓰고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시간여행이라고 하는 소재로 만들어진 소설이고 영화인데 영화의 첫 장면은 청년에게 배달된 생일 케이크로 시작이 됩니다. 그 청년은 이제 18번째 생일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엄마의 장례식으로 시간은 되돌아갑니다. 엄마 미호가 죽으면서 비 오는 계절, 장마가 되면 돌아와서 두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확인하러 오겠다고 이야기하고 죽었습니다. 남편과 아들은 비 오기를 기다렸고 1년 뒤 장마가 시작될 때 아들 유지 그리고 남편 다쿠미가 함께 산책을 갔다가 비안개가 피어오르는 숲속에서 그녀를 다시 만납니다. 물론 그런데 그 미호는 이 두 사람을 전혀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에게서 하나씩 배워가면서 그들과 함께 삽니다. 그러다가 타임캡슐로 묻어두었던 일기장을 보게 되면서 미호는 사실을 하나씩 알게 됩니다. 미호와 다쿠미가 같은 학교 출신입니다. 어려서부터 같은 학교에 있으면서 처음부터 서로에게 호감을 갖고 있었지만 서로를 알지 못하고 서로의 감정을 모른 채 자기 혼자 짝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서로 짝사랑입니다. 결국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면서 여자 쪽에서 용기를 내서 롤링페이퍼에
글을 써달라고 남자 주인공한테 내밀었습니다. 남자는 얼떨결에 글을 써주고 그냥 황급히 떠난다는 게 볼펜까지 같이 두고 떠납니다. 공부를 잘한 여학생은 대학을 도쿄로 갔습니다. 그리고 볼펜을 돌려준다고 하고 만나고 싶어 하면서도 말 못하는 여학생. 또 남자는 남자대로 고민하다가 결국 남자가 용기를 내서 전화 걸고 볼펜을 돌려달라고 합니다. 그로 인해 두 사람이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그러고 나서 남자가 희귀병이 생겼고 그래서 좌절감에 여자와 결별을 통보합니다. 고향에 있는 그에게 얼마 뒤 찾아온 여자가 마음을 확인해주고 그래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여자는 죽고 이 병든 남자와 아이가 소심하게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다 죽은 아내가 다시 와서 만난 겁니다. 이제 일기장을 보게 된 여자의 관점에서 영화는 다시 설명이 나옵니다. 헤어지자고 했던 남자가 그것이 후회돼서 도쿄로 여자를 찾아왔다가 여자 앞에 나서지 못하고 돌아갑니다. 그의 뒷모습을 보고 여자는 남자의 이름을 부르며 쫓아가다가 교통사고로 입원을 했습니다. 혼수 상태 가운데 미래로 떠나서 남자와 아이를 만났습니다. 바로 장마에 만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알았고 그래서 자기가 죽어도 다시 두 사람 앞에 나갈 거라는 것도 알았고 자기의 인생이 짧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여자는 갈등했습니다. 만약에 다쿠미와 결혼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다른 길로 걸어간다면 자기의 인생이 더 오래 가지 않을까. 그러나 남자를 사랑하고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남자를 찾아가서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죽을 것을 아는 그 미호는 남편을 위해서 죽은 후 그 남자를 짝사랑하는 호라비를 짝사랑하는 여인에게 찾아가서 자기의 남자를 부탁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린 아들을 위해서는 성년 18세 될 때까지 매년 생일 케이크를 배달해달라고 동네 빵집에 값을 미리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에게는 장마가 시작될 때 되돌아오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떠났다는 내용이에요. 이제 우리의 신앙으로 한번 되돌아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되실 건지 알고 오셨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는 하다가 보니까 또는 어쩌다 보니 막다른 상황에 몰려서 지신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 모든 걸 아셨지만 바로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지신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십자가입니다. 아니 자기가 하나님이시니까 싫다고 피하시면 그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도 주님의 십자가는 죽기까지 순종하신 십자가입니다. 사랑을 보여주신 십자가입니다. 16절에서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신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17절, 18절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제자들을 보실 때 우리 주님의 심정은 또 어떠셨을까요? 영화 속에 병든 다쿠미처럼 비리비리한 제자, 또 어린 아들처럼 아직 크려면 너무나도 먼 신앙의 사람들, 그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얼마나 애간장이 타셨을까요? 나는 돌아가야 하는데, 나는 이제 곧 죽을 텐데.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실 때가 가까이 다가올수록 그 무리를 보시면서 얼마나 괴로우셨을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와 땀을 흘리실 정도로 찢어지는 심정으로 기도하시는데, 그때에도 잠이 든 제자들, 그것도 개 중에 좀 낫다 싶어서 뽑은 자들만 데리고 가셔서 기도하는데, 그런 제자들마저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주님은 그들을 보시는 와중에도 우리가 장성한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셨어요. 그래서 선물을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또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하늘에 오르시기 전에 다시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헤어짐과 거기에 따른 상실의 감정에 매몰되지 않도록, 아니 더욱 강건하여지고 성장하도록 주님께서는 성령님을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믿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입니다. 바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또한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소설에서 만약 생일날 보내는 그 선물 집에서 기다리고 받지 않는다면 아들은 어떻게 컸을까요? 또 다시 오겠다고 약속한 엄마의 말을 믿지 않고 그냥 자기의 길로 갔다면, 때로는 그 마을이 싫다고 이사를 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소설은 그럼 진행이 안 됐겠죠.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고 기다리고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그 부활의 신앙을 받을 사람입니다. 21절의 말씀처럼 바로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고 지금도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장성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겠다, 성령을 보내시겠다, 성령을 받아라, 떠나지 말고 있어라,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가면 소망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며 오직 신앙으로 굳세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하시려는 그 주님의 마음을 한번 돌아봅시다. 이를 위해서 본문 24절, 25절에 그 본면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길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24절을 위해서 자신의 어려움과 불평만을 토로합니다. 자기를 돌아봐 달라는 거예요.
사랑과 격려를 자기가 하기보다는 그것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들마다 모여서 신앙을 함께 나누고 격려한다고 하면 꼭 부정적인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야 직성이 풀리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성령님을 보고 따라가기보다는 세상을 보고선 자기에게 와달라고만 합니다. 소설에서 아들이 성년이 되도록 성장시킨 힘은 엄마가 보내주었던 생일 케이크입니다. 그 아이는 그것을 보고 의지하고 성장했어요. 엄마의 무덤을 보고 시리에 빠져서 산 것이 아니라 1년에 한 번씩 오는 그 케이크를 보고 기뻐하고 힘을 얻은 아이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제 성령님을 보고 의지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자가 데살로니가 그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우리가 신앙의 3대 원칙으로 이야기하는 대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신앙이 아니라 부활로 다시 살아있는 힘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 힘을 나누고 기억하고 감사로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합니다. 내가 왜 감사한지부터 한번 나누어 보세요. 내 입술이 달라집니다. 아닌 자는 부활의 능력이 같이 하지 못합니다. 소설과는 물론 다른 게 있습니다. 이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신 우리 주님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은 부활을 믿는 자만이 받는 선물입니다.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과학과 이성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건 설명되는 게 아니에요. 설명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신앙이 없는 사람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에요. 성령님께 의지해야 맞습니다. 인정하게 됩니다. 자기 판단 의지하면 부활이 어떻게 되나요?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미 주신다고 하신 선물은 도착했는데 내가 수령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선물은 내게 아닙니다. 받아도 풀어보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도록 나를 온전히 맡겨야 합니다. 전에는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는 사람들 참 넘쳐났어요. 그래서 설명하겠다. 별의별 게 다 나오셨어요. 근데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믿는 척이라도 하는 세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가 고우상하다고 수준이 있다고 여기는 게 지금의 세상입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되지 못하고 믿지 못하겠다 자랑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어요. 그게 현실입니다. 성령님은 내가 장성할 때까지만 역사하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와 같이 하십니다. 그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선물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도록 나를 맡겨야 합니다. 죽음의 현실, 세상에서의 상실의 아픔으로 무너진 자들에게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물으십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 주님께서 부활하시는 우리에게 다시 묻고 계십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기도합니다.